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백백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한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성경 요엘 2장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래 이 요엘서 1장 1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끝장, 이 끝절까지 이것을 다 읽어드리면은 더 내용에 관한 것을 잘 알 수 있겠지만은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1장 1절 말씀에 나타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는
그 가정의 믿음의 호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에게는 우리 중생된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늙은 자들은 경험대가 체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왜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하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 자녀는 그 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재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재앙에 관한 것을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재앙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해 놓은 계약대로 사람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세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세상 끝인 것을 그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갑을 변화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또한 그때에 거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받아서 호련히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면에 원치 아니하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른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하나님이다. 그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은 지킨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아벨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 중에 지키니까 갚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에녹이 창세기 5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그 지킨 대로 갚아 주시고, 또한 노아가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킨 대로 갚아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니까 거역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길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내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선포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선포한 계약을 어기게 되니까 어떤 재앙이든지 사업 재앙이든지 식물 재앙이든지 또한 사람의 적이 된 인적의 재앙이든지 감사의 재앙이든지 또한 이 그 어떤 재앙이든지 오게 되어지면은 그 재앙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할 때 벗어나는가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로만 우리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러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좀 더 행복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20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걸 다 외우지 못하고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 중간반 유년반 학생들은 오늘부터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줄을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도 좋습니다. 뭐 회개 20가지나 십계명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된 것,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하면 또 찾지 못할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잘못한 줄 모를 때에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주 좋은 방편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걸 찾아가지고 참 내가 요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하기 싫었어. 게을렀어. 또한 지나쳐 버려서 무시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하여야 할 줄로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이제부터는 이 하기를 힘쓰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주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으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쉬운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는 이거 어려워서 내가 하기 힘들겠다. 이 정도는 쉬우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되어져도 어려운 것도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아주 쉬운 것도 지나가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면서도 오다 가다가 혹 뭐 이 종이 쪼가리 흘려서 쓰레기 있다면은 그거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만 조금만 움직이면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직원들을 통하여 내버려둬도 다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는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찾아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그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배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 여기 요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배웠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하는 것은 호각을 부는 것은 일깨우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거기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다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강한 것 같아도 그저
날씨가 깜깜하게 되어져도 이거 날씨가 왜 이렇게 깜깜해지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그만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은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 이 창을 가다가도 안개가 꽉 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거기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찾아라. 그럼 하나님만 찾게 되면은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유대인들, 로마 군병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모른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 잠고 있을 때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코로나 그 시대도 보니까 예배 보면은 다 그만 벌금 문다 또 폐쇄시킨다 하고 하게 되니까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고 그와 같이 해가지고 그만 단속반이 가지고 문을 잡아 뜯어 제끼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대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한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여기 나타난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 세상의 세력이나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데는 이 자연현상으로 그와 같이 하죠.
아주 캄캄함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 그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9번째 재앙. 그만 흑암 재앙 아니겠습니까? 온 천지가 깜깜하게 되어가지고 지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뭐 여기가 어딘지 더듬으려가지고 이렇게 다닐래야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뭐 그러한 데가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래 전에는 보면은 그만 저 지방에 신방 갈 때 보면은 깜깜한 밤이 될 때에 그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차길 차를 몰고 가도 그만 바로 앞이나 이 자동차 불빛으로 조금 보이질 않는 겁니다. 좌우 어디도 보이지 않아요. 또 그러고 제가 덕유산에 산기도 갔을 때에도 그만 새벽녘에 이제 길을 가는데 산 꼭대기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꽉 끼니까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 발밑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어딜 디딜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개가 싹 없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이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얼마나 살기에 평화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를 협조하고 또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들과 지내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까 요단 온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 문물이 풍부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 그전에는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앙을 받은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 곳을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붉은 자산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훗날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고 그러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붉은 자산이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과 같은 혜택을 다 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은 그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피하는 데에는 무엇으로만 피할 수 있다 했습니까?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크신 은혜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피할 길이 바로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고 그와 같이 됐을 때에 열흘이 지난 후에 그만 왕의 진미를 먹고 공부하는 그 청년들과 채식만 먹고 공부한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게 될 때에 얼굴이 그만 이 네 청년이 더 윤기가 흐르더라. 더 좋아지니까 그만 이 왕의 진미를 맡은 이러한 사람이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따라 해 주어야죠. 피할 길을 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모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피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잘 통과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빛이 하얘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다니엘을 죽였으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기고만장한데 모함해 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아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어지러운 것도 이 기독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독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조금 더 바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생활을 하지 않고 등한시하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만 교회에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 생활해야 어려움 안 당하지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그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바로 해야 교회가 잘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 집사님들, 또 각 부서 맡은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생활을 바로 해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와 같이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디모데서의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킨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앞서 바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그만 그 뒤에 쫓아오는 후배들까지도 다 골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되 여기 결론적으로 12절 이하의 말씀 또 이 회개가 어떤 것인가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마음이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돌아온 건 아닌가? 하여도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는 아직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길을 놔두고 왜 그만 안 된다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는데 그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그저 하나님 나 잘 되게만 하십시오 하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제 상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떼일 것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종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집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어른들 보고 이것저것 시켜 하면서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하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거 나 받기 싫다. 나에게 재물 가져오는 거 나 받기 싫다 하는 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가 실컷 잘못해 놓고 그러한 재물 갖고 온다고 내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사울에게 말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생활 잘하는 것이 그만 내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이 또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 제물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수양의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그래. 이제부터는 나에게 제사를 해라. 그럼 내가 흡족히 받아주고 너희를 잘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